자,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 어린이 주일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인 관계. 그래서 이 어린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의 관계성으로 사람에 맺어져 있죠. 자,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의 가족으로, 한 생명으로, 한 공동체로 존재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관계성 회복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사람, 좋은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건 불행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녀,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자, 이러한 이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오늘 이사야 11장에 있는 내용 말씀을 보면은 이 관계를, 이 부모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간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사는 것도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 앞에서 순종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행동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 막대기, 몽둥이로 그들을 치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북쪽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고, 그리고 또 아람 군대들이 몰려와서 유다를 치고, 유다가 지금 현재 풍전등화에 있고,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자, 이런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급변 사태,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미래를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만 보면 그거는 뭐 짐승과 같죠. 짐승 오늘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건 우리는 미래를 보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만 자꾸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악한 무리를 두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중해에서 이제 동쪽에 있죠. 제일 끝 동쪽에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히타이트, 해족속. 자, 이런 강대국들 틈에, 있죠. 그리고 이 나라가 또 분열이 되어 있죠. 북왕국과 남쪽. 그런데 지금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을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받죠.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멸하셨지만, 멸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세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됨을 몰라요. 사람을 세우시기만 하면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멸하시고 난 다음에 세우실 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 그리고 이 남쪽 유다를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멸하실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회복, 멸망과 회복.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잘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10장에서는 사악한 왕이 나오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혀요. 10장 1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1절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이스를진저. 지금 이게 우리 시대와 거의 비슷해요. 우리 시대도 막 힘이 있으면 법도 막 바꾸죠. 힘이 있으면 법도 바꿉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30명 국회가 탄핵을 해버려서 직무를 정지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인데 또 법을 바꿔가지고 또 영구적으로 헌법재판관 하게 하고, 또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 임명 권한인데 그 권한 박탈해버리고, 이게 완전히 이 불의한 폭력적인 이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뭐고 지금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어서 성경에도 불의한 재판, 불의한 판결. 그러니까 이게 이쯤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정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폭력적인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껄핏하면 탄핵 30번 하고, 껄핏하면 특검하고, 그게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오직 한 명,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탄핵하고, 여러분 이런 권력을 국민들이 권력을 한꺼번에 주었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조작이 돼서 선거가 부정이 됐든지,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불의한 사태가, 온전하지 못한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스탈린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외쳤던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약자를 보호한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볼셰비키 혁명의 주제예요. 공산주의는 부르주아로부터 플로레테리아를 보호하는,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그게 바로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근데 그게 왜 거짓말이냐? 바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스탈린이 외쳤던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그게 거짓말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껄핏하면 민주의 이름, 국민의 이름 이렇게 하면서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백성들이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지지를 철회하면 그만인데 끝까지 따라가요. 계속 지지해요. 그러니까 교주가 하는 말은 잘못된 것도 무조건 아멘으로 믿고, 그 따르는 교주가 돼가지고 전지전능한 신격화된, 쉽게 말하면 그러한 폭력적인 사람을 지지하는, 범죄자를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샤머니즘적 신앙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샤머니즘적 무속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종교라는 매우 무지무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일성도 저렇게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종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종교 교주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사실상 매우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이재명 종교에 엄청난 숙청, 피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관도 탄핵해버리고 대법관도 탄핵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저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완전히 아주 장악하려고 하고, 행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여러분 지금
저 국무위원들도 이 15명이 참석해야 회의 성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이 다 탄핵되고 사퇴하고 사임하고 해가지고 14명밖에 없어요. 결정을 못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남았어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 30일 안에 남아있는데, 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똑같이 바로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권력자가 나와서 불의한 재판을 하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하고,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멸망할 때에는 그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참 위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위기에 빠져 있어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신 다음 회복시켜 주셔요.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는 게 뭐냐?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 찬양.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예,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 있죠. 왜 그러냐?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에 대한 그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은 부모에 대해서 공경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공경이 나오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메말라 있죠.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감사가 메말라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어쨌든 부모님에게 잘하고, 어쨌든 부모님 공경하고, 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그런 공경과 존경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어느덧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돌아가시고 없어. 자, 이게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자, 이 11장의 내용의 결론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하는가. 네. 자, 이 내용이 오늘 11장과 11장 내용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가?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난다. 그 뿌리가 나서 결실할 것이, 열매를 맺을 것이. 누구 얘기하는 거 아시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11장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게 바로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그 위에 이 영이 강림하시는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는다. 야,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이분이 오신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메시아가 온다 이거죠. 메시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자, 이 내용을 지금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죠. 메시아 증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메시아가 없으면 감사와 찬양도 할 수 없어요. 감사와 찬양이 안 돼.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만 받으면 찬송이 안 나와. 그러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메시아를 통해서 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보일 때 그때 찬송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6절 보면, 자,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자, 그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전혀 자연현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완전히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자,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독이 없는, 악이 없는, 포악함이 없는 이러한 세상이 펼쳐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봤을 때 신비로운 세상이야.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 영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영이 임한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영적인 게 눈에 띄어지면 육적인 고통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까지 막 괴로움과 고통이 있죠. 그거는 바로 육적인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삶, 지혜와 총명이 영이 강림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이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세상. 이 세상의 기준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사자가 끌려가는, 이렇게 강아지처럼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그날이 오면 해가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해함이나 상함이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이기니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해함이나 상함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면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이 진리의 말씀.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렇죠? 여기 내가 거룩한 곳에 해됨이 없고. 자,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다. 시온산이죠.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 커요. 교회 안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왜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가요,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없으면 교회 가도 세상과 똑같아요. 막 쌈박질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일반 세상 교회예요. 일반 세상 교회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진리의 영이 충만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섬기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약한 거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이게 바로 기독교가 해야 되는, 특별히 목회자, 사명자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칠에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제 그동안에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만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는데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이새의 줄기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응? 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다윗. 다윗의 자손이 이새의 조상님이 유다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새의 줄기라,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세워진다.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그가 거할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니, 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서로,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여기는 에브라임이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고, 남쪽 유다, 둘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항상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시면 서로 싸움이 그쳐진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거는 바로 뭐냐면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이죠. 여기 보면은 에돔, 모압, 암몬 이 자손들은 우상 숭배로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어요.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복종을 시킬 것이다.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자, 유브라데 강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신다. 그의 남은 백성 곧 아수르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것처럼 바로 이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 환난만 있는 게 아니라 환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세상 사는 게 편치 않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편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려가지고 국회에서 별의별 폭력을 다 써도 국민들이 그거를 눈 감아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언론사들이 그거를 불이다, 그거는 불법이다,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언론사도 침묵하죠. 국민들도 침묵하죠. 그리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도 침묵하고 있죠.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방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 감옥 안 보내기 위해서 수십 명을 탄핵하고 폭력적인 그런 이 법을 만들고, 여러분 이게 좀 말이나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 그 헌법을 무시해버리고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작당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헌법을 파괴시키면 가장 악랄한 폭력적인 그런 독재자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 방탄하고 방탄복 입혀주고 그 사람 대통령 만들면 뭐 할 거예요? 민주주의를 이루겠습니까? 독재하죠? 그렇잖아요? 독재자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응? 베네수엘라 마두로스 같은 독재자를 만들고 필리핀 아키노 같은 독재자를 만들고, 국민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잘 깨닫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멸망받을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재명의 노예가 된다. 독재자를 다시 하나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애굽의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에 유브라데 하수의 손을 흔들어 바람을 일으켜서 하수를 7갈래로 나누어서 신을 싣고 건너가게 하시는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백성, 아수르에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아있는 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는 자가 있다. 이 땅에 그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자는 반드시 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림받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해함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